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는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지자로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네,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3년도 한국은 설이고 우리는 설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그냥 주일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같이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올 2023년도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제목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가진 무기. 우리가 가진 무기. 예. 지금 세계에서 전쟁하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1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에 전 세계는 당연히 누가 이긴다? 러시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두세 달 가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것이다. 왜냐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어디가 더 강한 무기가 많냐면 러시아가 많습니다. 우크라이나는요 군비를 생산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원래 농업국가입니다. 당연히 무기는 러시아가 더 강력하고요 군사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1년을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했느냐? 실패했어요.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지지 않고 지금까지 싸울 수 있었냐면 러시아하고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누가 대주고 있어요? 서방 국가들이 계속 1년 동안 공급해주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는요 무기를 만들지 않아도 돼. 서방 국가한테 우리를 도와달라 하니까 서방 국가가 무기를 막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기를 가지고 싸웠는데 처음엔 밀렸지만 지금은 오히려 러시아가 밀려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됩니다. 강한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강한 무기만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우리가 출애굽기 4장 말씀에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가 가진 무기가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주에 지팡이로 뭐를 만들었어요?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되냐? 모세의 이 손을 넣었다 빼면 문둥병 걸려있고 넣었다 빼면 낫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자로 불렀는데 구원자로 보내는 모세는 가서 이집트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자기 손이 문둥병이 되면 이게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봅시다. 오늘 출애굽기 4장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봅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갔더라. 아멘.
구원자가 되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손을 넣었다 빼니까 무슨 손이 됐다? 나병, 문둥병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은요 식구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멀리 동네 밖으로 내쫓기는 것이 문둥병이에요. 더구나 모세는 나이가 이미 80이잖아요. 모세의 손은 건강한 몸이에요? 아니면 늙은 손이에요? 늙은 손이잖아요. 아니 구원자가 되라고 하시면 그 손을 구원자가 될 만한 황금손으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무기는 강해야 되잖아요. 그죠? 무기를 가지고 가려면, 싸우려면 이 무기가 강력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팔을 가지고 황금손처럼 변해서 무쇠팔, 무쇠다리, 로켓 주먹 하는 것처럼 이집트 그 강력한 군대를 무찔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손이 황금손이 된 것이 아니라 뭐가 됐다? 문둥병 걸린 손. 문둥병 걸린 손이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없죠. 이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손이 아닙니다. 80이 된 노인의 손이 늙고 이제는 병 맞아 들릴 손이라면 이 손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라고 해놓고 아니 이 손을 늙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제는 나병, 문둥병에 걸린 손으로 만들어 주니까 모세가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손으로 무슨 뭐하라는 얘기야? 아니 구원자가 되라는 얘기야? 아니면 나를 저주받은 인생을 살라는 얘기야? 도대체 하나님은 능력 있고 강력한 무기를 주지 않고 왜 내 손을 병들게 만들었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적도 능력이 아니라 뭘로 받는다? 저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만든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능력 있게 만들었어요? 가장 연약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가장 연약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인간은 만들어질 때 능력 있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흙덩이를 떠서 그걸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가진 게 없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십니다. 그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이 지능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을 가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돼요. 그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능력을 가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뭐로 능력을 삼아요? 자기의 능력으로 여깁니다. 내가 경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만물을 다스릴 수 있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가 능력이 되기를 원할 때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더라 떠나더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인간은 뭐예요? 이 손은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주받은 손이 됐습니까? 이제는 저주받은 손이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능력의 손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능력을 다시 얻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을 탐합니다. 내 손에 권력을 쥐고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진 것을 능력이라고 여깁니다. 세상의 지식을 많이 배우고 또 배우고 학문을 쌓으면 이것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타락하면서. 타락한 인간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떠나버렸어요. 인간은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경건의 삶을 살고 아무리 지식과 권력을 가져도 그 손은
병든 손이요 썩어진 손입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면 뭐예요? 배운 바가 많으면 뭐예요? 세상에 대통령이 되고 권력자가 되면 뭐합니까?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예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알렉산더 대왕은 팔을 밖으로 꺼내놨답니다. 관 밖으로. 왜 그랬을까요? 죽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 왕의 손이 관 밖으로 나온 이유는 뭐냐면 죽을 때 세상의 권력으로 가져갈 수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세계를 정복한 대왕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인간의 손은 타락하고 범죄한 모든 인간입니다. 단 한 사람도 죄 없이 인간의 모든 손은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을 다 잊어버린 손. 그 손은 썩어질 손이고 죽음으로 끌려가는 손일 뿐입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의 모든 인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병든 손이고 썩어지는 능력을 띠는 손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고 이제는 병들어버리고 썩어버린 이 죄인의 손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신 이 직업이 뭐였죠? 목수죠, 목수. 예, 일본 말로 하면, 우리 옛날 말로 하면 노가다니, 노가다. 노가다 뛰는 그 손이 깨끗하고 부드럽고 정결합니까? 저희 아버지도 목수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목수를 하셨는데 그 아버지 손을 만질 때마다 느껴지는 건 뭐냐? 항상 거칠거칠한 손이에요. 예수님도 목수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손이 부드럽고 깨끗하고 만지면 좋은 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은 거치는 손이요 상처난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은 사람들이 볼 때 구원자의 손으로 봅니까? 아니면 비천한 손으로 봅니까? 네. 예수님의 손을 만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손을 구원자의 손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손이 이렇게 까칠하지? 왜 이렇게 왜 둔탁하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손을 상처만 만지? 예수님의 손이 만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자의 손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손을 만질 때 낙심과 실망함이 가득합니다. 왜? 이 좋은 손이 아니에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부드러운 손은 누구의 손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손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깨끗하게 꾸몄어요. 씻고 닦고 손에 화장품을 바르고, 그리고 그 손으로 자신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기들은 손을 내밀 때 깨끗한 손을 내미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남에게 손을 내는 것이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손을 내밀 때 자랑스러움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손을 내기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냐? 당시의 세리와 장녀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손이 죄악에 물든 더러운 손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손을 자랑스럽게 내밀 수가 없었어요. 직업이 좋기를 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해, 세리와 장녀들은 자기들의 손이 누군가에게 내밀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러운 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잡으려고 다가와네요. 아니, 이 사람의 손을 잡으면 자기들의 손도 더러워질 것 같으니까 세리와 장녀의 손을 만지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과 멀리 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세리와 장녀들은 자기들의 손이 부끄럽고 죄인의 손이기에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손이고 누구도 붙잡아 주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만져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계시며 이르시되 내가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의 손을 만지실 때에 귀신 들린 손, 병자의 손, 장녀의 손, 세리의 손을 만지실 때에 더럽다라고 외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원하노니. 누가 원하노니? 내가. 예수님. 병자가 원해서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원해서예요? 예수님이 원해서요. 내가 예수님 자신이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더럽고 추하다고 예수님께 내밀 수 없었던 손인데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 너의 더러운 손이 오늘부터 깨끗하게 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이 원하심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치는 손, 남들이 보기에 더럽고 까칠까칠한 손을 가진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곧 누구의 손이었더라?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목수 일을 하실 때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셨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실 때도 그 손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악된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더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죄악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손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실 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만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후에 예수님은 어린 날도 있었고 놀다가 장난치다가 혹 실수할 수도 있었고 어릴 땐 다 그러잖아요. 가게에서 살짝 맛있는 거 몰래 훔쳐 먹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어릴 때 있었으니까 예수님도 잘못을 범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지라도 예수님은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예수님 자체가 죄를 행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병든 자의 손을 만지시고 믿음 없는 자를 붙들어 주사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고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3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으냐여 내 믿음이 작으냐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요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파도가 자기를 덮치려고 할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잠겨 죽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속에 잠겨 들어가 죽어가는 그에게 와서 그의 손을 잡아 꺼내주시고 배 위에 안전하게 올리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 그의 믿음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믿음 없어서 물에 빠져 죽는 신세가 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었고 그들에게 다시 믿음 주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죄인이라고 죄 가운데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 손으로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죄를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를 행하지 않으셨음에도 죄를 행한 죄인을 대신해서 그 손에 십자가의 못을 박히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죄된 길을 가신 적이 없어요. 죄악된 곳을 가시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은 죄인이 간 그 발을 대신해서
못 박히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손과 발에 그리고 그 옆구리에 창을 찌르신 이유는 예수가 죄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죄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죄인을 대신해서 그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고 창에 찔리심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신 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때에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셨고 괴로워하시고 또 그렇게 의심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도록 권면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봅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며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이 도마도 능력을 행했어요. 기적도 베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끝났다라고 여겼습니다. 무슨 부활이 있냐? 죽을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 내가 이 손으로 그 손가락에 못자국을 만져봐야 알고 그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면 내가 믿겠다. 결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심하고 있는 이 도마를 찾아와서 그 손으로 내 손을 만져, 내 옆구리를 만져. 네가 믿음 없이 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예수님은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요 능력의 사역이십니다. 우리 성경 다 보더라도 예수님은 병자를 단 한 번이라도 외면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병자가 자신의 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면 그 병을 아무 소리 하지 않으시고 다 치료해 주셨어요. 혹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어요. 예수님 그들에게 받은 거 물고기 5마리와 떡밥꾸레기 있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도 남을 정도로 다 먹을 것을 주셨어요. 혹 죽은 자가 있어서 안타까이 여기고 있으면 예수님은 그 죽은 자를 향해 가셔서 일어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모든 사역이 치유요, 공급의 사역이요, 또한 죽은 자를 사는 기적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크게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병자 고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기적과 이적과 능력 행함보다 가장 큰 능력으로 여기신 것은 따라서 합시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역.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역.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역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행할 수가 없어요. 이적을 행하는 자도 많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자들 많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구원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손을 볼 때에 예수님의 손은 더럽다. 예수의 손은 부정한 손이야. 추한 손. 마가복음 7장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도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을 손으로 직접 까서 먹을 때에 그 손을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제자들의 손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도 부정하다. 예수님의 손도 똑같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구원자로 인정하기 싫으니까 예수에서는 제자들의 손이 부정하듯이 스승된 너도 부정한 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더럽고 추악하고 부정한 손이기 때문에 구원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를 부정하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은 그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봅시다. 시작. 고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네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알고 믿는 자다. 믿음 없는 자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 있게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자보다 귀신 쫓는 능력보다 어떤 능력이 더 크다? 구원의 능력이 큰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은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구원 받을 자에게 당연히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믿음 없는 자들, 죄인들에게 의를 덮어주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능력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줄 능력 어떤 인간도 가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에게 구원을 주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도저히 의인이 될 수 없는 죄인을 구원을 주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능력은 내 손은 어떤 손이다? 내 손은 병든 손. 내 손은 썩은 죄인의 손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내 것입니까? 예수님 겁니까? 예수님가요? 예. 내 손이 병들었다는 거, 내 손이 썩었다는 거, 내 손이 죄인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능력이 없는 자라는 고백입니다.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손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돈을 쥔 손이 능력이다라고 해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면 그 손을 능력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능력에 예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므로 권력을 쥐고 있고 세상의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미 그 손은 하나님 앞에 병들어버린 손이고 그 손은 썩어가는 손이고 그 손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인의 손입니다. 능력의 예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내 손이 지금은 늙었고 지금은 병들었고 내 손은 물질도 없고 세상의 권력 단 하나도 쥐지 못한 가난한 비천한 손일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의 손도 구원받은 능력의 손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능력이란 뭐라고요? 능력이란 내 손은 죄인의 손이요 썩어가는 손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 능력입니다. 내 손이 썩은 손이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고백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이 고백이 능력이 되어집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이게 진정한 능력이 내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비천하고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었지만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능력도 주셨습니다. 타락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케 되어져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아무리 높은 chức 분을 가지고 살아 모든 인간은 아무런 구원의 능력을 얻지 못하는 병들고 썩어가는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썩어가는 죄인의 손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능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그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득 담아 보내주셨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가 어떤 죄인이고 어떤 더러운 추악한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사 지옥에 갈 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로 만들어 주시기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으면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취려고 날마다 수고해야 되고 물질을 가득히 쌓아놓고도 불안해야 되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살다가 결국 우리는 영원히 죄인의 손이 되어지고 병든 손이 되어지고 썩어진 손이 되어져서 우리의 죄악된 이 더러운 손을 가지고 영원히 지옥에 던져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죄인된 손, 세상의 죄에 더럽혀지고 병들어 썩어질 이 손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더러운 손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고 나의 더러운 죄된 손을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손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은 구원받는 은혜 얻을 자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늘 성경을 자기에게 대입할 때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모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 노인의 손 아니에요. 그 손으로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라고 그 손으로 무슨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80년을 사는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40년 동안 하나님을 잊었어요. 목자로 양들만 치고 살았어요. 이제 그 손은 늙기만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넣었다 빼라 하니까 이제 이 손은 병든 손이 마저 됐습니다. 누가 이 손으로 능력 있게 구원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까? 모세가 자기 손으로 내가 능력 있게 구원을 행하겠노라 했는데 이 손이 병든 손이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들어 네 품에 넣었다 빼라. 모세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병든 자기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온전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오늘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과 7절 다시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뜨니라. 첫 번째 넣었다 뺄 때는 자기 손에 병이 걸려서 나병, 문둥병, 이거는 자기 의지의 손입니다. 자기가 원했던 능력의 손이었어요. 이 병든 손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그런데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절 시작.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자기의 능력의 손이야. 그 능력의 손은 쓸모가 있더라 쓸모가 없더라. 쓸모없는 병든 손이고 늙어버린 손이에요. 죄인 손이에요. 이거는 썩어버린 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꺼냈더니 이 손이 본래대로 돌아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세의 병들어버린 첫 번째 손이 곧 누구의 손이에요? 누구의 손이더라? 병든 손은 누구의 손이더라? 내 손이에요. 내 손. 나는 내 능력을 힘입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내가 처음에 나올 때 기대했던 모든 것이 썩어버릴 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다시 두 번째 더 따갑게 빼니까 이 손이 어떻게 되더라? 병든 손이더라? 회복된 손이더라? 회복된 손. 두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손이 함께 할 때 내 썩어버릴 이 손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을 해보려고 했어요. 능력 있게 행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손은 하나님이 썩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병들게 했어요. 아무것도 너 할 수 없다. 네 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늙고 병든 손밖에 없다. 내 말을 따라 너 다 빼라. 다시 이 말은 뭐냐? 이 손이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하면 이스라엘을 능히 구원을 할 자가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병든 손과 회복된 손은 표면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받는 사람들, 이 말씀 그대로 자기에게 적용하는 사람들, 모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많이 기도하고 많이 금식하고 철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이건 표면적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 표면적 해석을 잘못하면요,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온다? 나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해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표면적 해석으로 보지 말고 이면적으로 봐야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이면의 해석은 죄인의 능력으로는 뭐밖에 안 나온다? 병든 손밖에 안 된다. 처음 우리의 능력에서는 썩어진 손이고 이 손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의지해서 다시 넣었다 빼니까 이 병들어버린 손이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사 죄인을 구원하고 온전케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면적이에요. 이제는 내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병들고 썩어버린 손을 넣었다가 빼는 일을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그의 믿음으로 보았고 그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병든 손을 넣고 뺐더니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그 손은 다 어떤 손이다 이제? 세상의 권력자의 손은 썩은 손이다. 병든 손이야 이제. 세상에 썩어지고 문드러질 능력 없는 손 앞에 무서울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모세는 정확히 확신케 되어지고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손을 넣었다가 빼서 회복되어지는 평범한 이 모세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데 이제는 능력 행할 때에 의심하고 행합니까? 주저 없이 행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모세가 저주할 때요, 혹시 안 될지도 몰라 이렇게 하고 합니까? 반드시 되리라고 합니까? 반드시 되리라. 왜? 하나님이 능력 행하실 거니까.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대언자야.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말하라 하면 이제는 능력 행하실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주저함없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을 말하든 저주를 말하든 바로 왕 앞에 가서 두려움에 무서워 떨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아주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내게 내게 능력 능력 주시는 주시는 자 안에서 안에서 내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 이 구절 중에 더 좋아하는 것이 뭐냐? 밑에 구절이에요. 후반절 구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 주실 때는 그렇게 보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언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은 내 힘으로 한다, 예수님으로 한다. 예수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언제 할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없는데 무슨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없는데 능력이 자기 거라고 그러지 예수님 거라고 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능력, 기적이든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능력은 헛된 능력일 뿐입니다. 권력을 가지면 뭐예요? 권세를 가지면, 물질을 가지면 이것 능력을 여겨봤자 예수님의 능력 없는 겁니다. 그 손은 병든 손이요, 그 손은 썩어지는 죄인의 손일 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능력을 힘 있는 자가 되어야지, 물질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능력의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더 이상 세상 권력과 물질 앞에서 기죽어 사는 인생 안 됩니다. 돈이 없으면 뭐예요? 어때요? 사업이 실패했으면 어때요? 우리 인생이 비천한 인생을 살아도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존귀한 믿음의 삶을 능히 살아갈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일을 행할 때에 이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능력으로 행한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한다. 예수님의 능력. 네, 그 권사님이 늘 이렇게 물을 저한테 올려주십니다. 이거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권사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모든 일을 행할 때 내 수고가, 내 능력과 내 봉사와 내 헌신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눈물 나고 탄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가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에게 누가 임재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재해 주시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성도 안에 크게 임재해 주시니까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능력 있게 임재해 주시지 않으면 이 연약한 성도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 앞에 닥쳐올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눈물 나야 되고 우리 인생을 왜 요만한 욕구밖에 안 되냐고 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영원히 죄의 종로를 하다가 무기력하게 지옥으로 끌려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그 손이 병든 손이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나의 병든 손을 예수님이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손이 치료받게 하시고 이제 의인의 손으로 변화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성도에게 임재하지 않고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교회 직분의 높은 자가 되어질지라도 우리의 손은 죄가 가득한 손이고 썩어지는 더러운 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손으로는 직분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받는 손에 되어주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여 주시면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인의 손이 예수님의 의로운 품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이제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한 손으로 변화되어지는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이 은혜 얻은 손으로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내 의지로는 죄를 지어요. 내 의지로는 병들고 내 의지로는 썩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능력이 붙들어주는 손이 되어지면 우리는 죄된 일에 나아가지 않고 죄 짓는 일을 행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고 예수로 충만한 성도들을 예수의 능력을 힘있게 하사 이제는 죄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의 능력이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이렇게 충만한 자, 내 능력을 힘입을 때는 더럽고 추악한 죄 때문에 쓰러지고 절망하는 좌절하는 인생이지만 이제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손이 그 손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더럽고 추악한 손을 들어 이제는 이 손을 들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의 손으로 들려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는 우리의 가정은 뭐가 가득한다? 평안이 가득합니다. 예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기업은 무너진 것 같으나 부흥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의 실패자 같으나 반드시 세상의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갈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권세를 무서워하고 그 손을 죄의 노예로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님의 능력의 손에 함께 하시는 이 믿음으로 사는 능력의 성도로 살아갈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한 자들만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인의 손을 가진 오늘 우리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이제는 죄의 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여 찬양을 돌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의 교회 직분이 높다라는 것, 내가 믿음의 연수가 이 교회에서 오래됐고 내가 노력하고 봉사 헌신 많이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손을 썩게 만들고 그 노력과 헌신을 헛되게 만들고 그 예배조차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예수님의 능력만이 구원임을 고백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고 날마다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예배에 예수님의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의와 자신의 거룩함을 능력 삼고 자랑 삼아 하다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릴지라도 아무리 금식하고 차려할지라도 죄 앞에 무너지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병들고 썩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배에 예수님을 깊이 임재를 경험하는 자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다, 나는 의로움도 없다, 그럼에도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예수의 능력의 손이 붙들어 주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사 죄를 능히 이길 자요 예수님의 손으로 붙들림 받아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엇으로 무기를 삼기를 원합니까? 세상에 말하는 강력한 무기가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직분과 나이와 헌신과 물질이 여러분들의 무기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썩게 하시고 버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무기는 뭐밖에 없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 외에는 없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가 그 무기를 삼을 때 내 능력 삼고 내 능력 삼았던 물질, 내가 봉사를 자랑했고 헌신을 자랑했고 직분을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은
모세 품에 들어갔다 나온 첫 번째 손, 나병 걸린 손과 똑같다. 이제 우리는 내 능력은 두 번째 예수님의 품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것이 내 능력이라고 우리는 무기를 이걸로 삼아야 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봉사하게 되어지고, 봉사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섬기게 함께하면 되어지고, 섬기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기도할 함께하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전도하게 된다. 전도하게 된다. 다 모든 걸 예수님이 함께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직분자들, 예수님을 못 박아주기 죽이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똑같은 자들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내 봉사는, 내 기도는, 내 전도는 다 뭐냐?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고, 예수님 앞에 교만하게 되고, 예수님의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서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의 더러운 죄인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기도,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행할 것 같다. 앞으로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봉사할 수가 있고, 내가 기도할 수가 있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복 주시고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손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손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손은 썩어지는 죄인의 손이고, 썩어지는 죄인의 손이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손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손은 구원받은 능력 있는 손이 된다. 구원받은 능력 있는 손이 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